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 승리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이 EPL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EPL. 예, 맞습니다. 뭐 젊은 청년 형제들은 특히 잘 알 텐데요. EPL은 English, 예, 프리미어 리그라는 뜻으로 그 영국의 축구 리그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한 20여 개의 팀이 그 프로 1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오늘은 축구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기 프리미어 리그에 속한 사람들의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38억이라고 합니다. 38억.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연봉이 무려 175억 원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리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영국이 굉장히 이런 프로리그랑 축구리그가 발달이 돼 있는데, 이제 1부부터 4부까지가 프로리그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5부와 6부가 보통 이제 세미 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직업을 겸하는 겁니다. 예. 전문 완전한 프로 선수가 아니고 이제 세컨 잡을 가지고 일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부부터 6부까지의 팀이 무려 164개 팀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 프리미어 리그 일부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어 리그 2라고 부르는, 즉 거기에 속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직 만 나이로 21세 이하의 선수들만 또 따로 모아서 리그전을 펼친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26개 팀이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프로리그에서 벌써 세미 프로까지 해서 총 190개의 팀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팀이 보통은 엔트리 멤버가 한 24명 혹은 25명이고, 거기에 이제 속한 코칭 스태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약 30명 정도씩으로 잡았을 때, 이 190팀이나 된다고 하면 약 5,7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미 프로가 끝나고 나면 그 하위에는 아마추어 리그도 계속 그렇게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추어 리그도 이제 7, 8부를 이야기가 있어서, 254개 팀이 뛰고 있고, 그렇다고 한 7,600명가량이 여기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마추어 리그에서도 좀 하부 지역 리그가 또 나눠져 있어서, 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조기 축구회 같은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9에서 21부까지의 팀으로서 약 460개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한 13,800명 정도가 이 축구에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또 여기는 여자 리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프로리그도 1, 2부가 있고 세미 프로도 3, 4부가 있어서 총 92개 팀인 약 2,760명 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아마추어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실제로 매주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매주 경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유소년 축구팀도 있을 것이고 학교 축구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를 접하고 또 계속 즐겼던 사람들, 여전히 그냥 취미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축구를 좋아하고 종주국답게 축구를 즐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부 리그에 해당되는 프로에서 이제 제일 하위인 4부 리그만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3억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돈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 전업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위로는 조금 이제 생활들이 어려워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5부 템워스라는 이제 팀을 잠깐 소개하겠는데, 이 템워스라고 하는 팀은 5부 리그에 현재 소속돼 있는데 2022년에서 2023년 시즌에는 7부 리그, 즉 아마추어 제일 상위 리그를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프로로 6부로 올라오게 됐고, 또 23년, 24년 시즌에는 6부 내셔널 리그 노스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5부로 승격돼서 시즌을 뛰고 있는 그러한 팀입니다.
이들은 이제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 우리는 따서 1억 보면 꽤 받네 세미프로인데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워낙 영국도 이제 물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1억으로는 제대로 생활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업이 아니고 비전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여기 마을에는 테머스라고 하는 마을에는 그래서 이제 축구장도 4,000석 규모의 작은 축구팀이고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FA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A컵은 뭐 모든 축구 리그가 뭐 밑에 있는 세미프로마 이것까지 다 이렇게 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로 쭉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팀이 64강전에 오른 거예요. 놀랍게도. 예. 하위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팀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64강전이 이제 되는데 조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추첨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염원했었던 토트넘을 만난 거예요. 토트넘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어마어마한 팀이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팀이죠. 이 팀을 만나니까 이제 막 마을 주민들이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토트넘이랑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꿈과 막 희망에 찬 거죠. 왜냐면 그들 5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런 1부 리그에 있는 토트넘 같은 팀을 와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다 그냥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경기에 올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테머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구가 약 8만 명의 작은 도시고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축구를 또 온 도시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염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속한 선수들 중에서 일부는요. 현 프리미어 리그에 그 뛰고 있는 선수들과 어릴 때 유소년 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같이 뛰었었던 그런 선수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들은 프로 리그에 계속 상향해가지고 입단을 하고 훌륭한 선수들이 되었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축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일부 선수들은요, 직업도 다양한데 건물 측량사, 라벨 인쇄 제작자, 소프트웨어 매니저, 우편 판매원, 운동 트레이너, 택시 드라이버, 샌드위치 사업, 또 강사, 벽돌공,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의류 짜라 아시죠? 그 짜라 판매 보조원, 또 마케팅 업무, 자라라고 해야 되나요? 자라, 짜라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이제 토트넘이랑 붙었습니다. 난리 났죠. 막 만석이 되고 막 그냥 엄청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데, 결과는요, 전 후반 내내 정말 잘 싸워서 0대0 무승부가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갖고 오히려 골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홈팬들이 열광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이제 0대0이 되니까 승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장전에 드디어 쉬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공간이 열리면서 결국 연장에서 3대0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잘 싸웠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 하나만으로 해서요, 출전 수당 및 TV 중계 수입료 등으로 해서 약 3억 원의 수입을 거뒀대요. 이들이 이제 그것을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3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는 졌지만 그들로서는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행복했었던 그러한 승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이 5부 리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5부 리그에서도 우승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승격이 돼서 이제 4부로 프로리그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여전히 3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또 이런 최상위 팀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최상위 리그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은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자기랑 뛰었던 선수들이 그 프로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보잘것없는 5부 리그에서 뛰는 비전업 선수인 거를 생각할 때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한탄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언제나 밝아요. 예.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여기 프리미어 리그만 하더라도 여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리그의 다른 나라의 프로리그, 즉 뭐 스페인 리그라든가 이태리 리그라든가 독일 리그에 간다고 하더라도 입단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선수들인 거죠. 그리고 면면을 보면은 다 각각 자기 나라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수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인 거죠. 그런데 이 작은 하위 리그에, 그것도 온전한 프로리그도 아닌 이 비전업 축구 선수들이 보여준 그날의 선전을 많은 시청자들이 즐겨봤고, 그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고, 많은 기사에서도 이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졌는데도 그들은 최선을 다한 그 순간을 기뻐했고, 그들을 응원하는 홈팬들도 정말로 모두가 열광하면서 응원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 사람들도 전체가 다 그날은 막 축제의 분위기가 돼서 축제를 즐기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토트넘 같은 명팀과도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날도 그랬고 언제나 그들 리그에서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들도 꿈이 있다고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어렸을 때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도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축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렸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수준의 장벽은 높아만 갔을 것이고, 최고 중에 최고들만 상위 리그로 올라가고 또 프로로 직행할 수 있는 만큼 영국에는 축구를 자기보다 잘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도 됩니다. 물론 다른 일을 또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잘못됐다거나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라는 그 꿈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세미 프로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프로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현재 자기 팀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이 부서질지라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뜁니다. 그들에게 팀의 승리란 곧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팀이 잘하고 자신이 자기 포지션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했을 때 그는 상위 팀의 스카우트를 받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주전 골키퍼인 비카리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그 4부 리그에서 임대 선수로 축구 선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3부 리그로 올라오고 2부 리그를 거쳐서 1부 리그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발탁되게 됐고, 이제 이 명문 구단인 토트넘으로 작년에 이적한 그런 놀라운 경력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그렇지만 모든 축구 선수들은 1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뜁니다. 프로 선수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고 또 밥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팀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살릴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프로리그에선 퇴출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프로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그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아실 겁니다. 박지성 선수. 예. 그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뛰었던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이 선수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뛴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이 선수는 정말 뭐 공격이든 수비든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뛰었던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 분포도예요. 이 사람이 한 경기 때 이렇게 뛰었었던 분포도입니다.
빨간색이 그만큼 많이 포지션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디긴 하지만 보십시오. 경기장 전체를 누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사실은 공격진에 있는 미드필더진이긴 했지만, 뭐 윙어도 하고 했지만, 수비까지도 내려와서 열심히 뛰는. 그래서 이 선수는요, 평소 활동량이 한 경기를 뛰었을 때 11km를 기본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11km. 그리고 뭐 연장전까지 있고 해갖고 하면은 막 14km, 15km까지도 한 경기에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뛸 때 사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런데도 그는 힘든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팀을 위해서 뛰었던 겁니다. 그의 발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발이 다 부르터 있어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발이 까지고 뭐 그냥 상처 투성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한 경기 한 경기 1승의 그 승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근데 1부 리그 선수이건 지금 얘기하는 4부, 5부의 선수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 내에서 승리를 위해서 정말 죽어라 뛰는 것이죠. 그것이 선수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평소에도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감독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제할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의 본 주제입니다. 왜 소중한 이런 말씀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축구 얘기를 했는지.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승리의 중요성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거는 이제 뭐 달리기 경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 상을 얻기 위해선 정말 죽어라 뛰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야만 합니다. 대충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우리 가끔 보죠. 뭐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고 내가 그냥 완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천천히 뛰면서 뭐 4시간에 들어오고 5시간에 들어와서 완주했다는 것 자체에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자기의 체중도 조절을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찌됐건 항상 그 페이스로 가려고 매일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허공을 치듯 그냥 뭐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목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한번 우승해 보리라.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억제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몸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마치 시상식과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완주하고 정말 상을 들만한 사람들은 탁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왕관을 씌워주시고 너에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탁 부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보상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달리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래서 승리를 한 사람만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그에서 뛰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그 선수들을 본 것처럼 그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분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4부 리그에도 못 미치는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또 작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훗날 있을 이 영광과 보상을 위해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정말 1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1부가 아니면 어떻고 프로리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미 프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축구 선수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뛰는 한 나는 엄연한 축구 선수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뭐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이 있다, 뭐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달려가야 할 경주를 해야 되는 나도 주님 안에서의 선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유명한 사역자도 필요 없습니다.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작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분량이 미약하면 어떻습니까?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 팀 소속은 분명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우승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메달 받는 게 선수가 한 팀이라는 영역 안에서 얻을 기쁨과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제자님들.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뜁시다. 내가 지금 속한 이 리그에서 우승을 열망하듯이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승을 위한 훌륭한 싸움과 의의 왕관은 정말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년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으로 가더라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을 마련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믿음과 보상에 대한 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의로운 심판자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회장님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목표를 정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의의 왕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이미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승리를 맛보려면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 성도들은 우리와는 사실 교리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 환난 성도들이 그 승리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과 보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2장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그 이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난 자들이죠. 2장 17절에서도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흰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 우리는 이미 이겼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의상으로 옷 입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으며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우리를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실 그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3장 12절에서도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 역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승리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승인하겠으니 곧 나 역시 이겨서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된 것과 같으니라. 이긴 자들을 주님 옆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긴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도 이야 잘했어, 응? 내 아들아 잘했다, 이와 같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반대로 세상과 죄악과 그런 사탄에 패배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잘하면 이길지도 모른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그러니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정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우린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형제자님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 한 경기에서 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어떤 싸움과 비견될 만한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게임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 승리를 위해서 싸울 때 형제님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아까 축구팀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팀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경기는 정말 외로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마라톤 같이 비유를 하자면 이건 혼자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정말 힘들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팀 경기는요, 나와 함께 싸우는 팀원들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더욱더 큰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여기 이제 시리아와 군대와 싸우는 이 전투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굉장히 많은 시리아 사람들, 암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항할 때 너무나도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내게끔 서로를 붙돋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암몬의 후손들이 너에게 강하다면 내가 와서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죠?
반대로 우리가 약해지는 걸 보면 너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라. 서로 도와주자는 거죠. 서로의 약한 것들을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형제자매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적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정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아까도 본 것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내가 죽을 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을 때 얻어지는 결과잖아요. 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심하고 대충 하다가 보면 2부 팀에게 3부 팀에게 4부 팀에게도 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히 FA 같은 데서는 초반에는 힘을 빼려고 일부 리그들도요, 다 2군 선수들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죠. 대충 해도 2군으로 우리가 4부 못 이기겠어 하면서 나갔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저돌적으로 막 하면서 당황이 돼갖고 밀리다가 지는 경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야 하는 자세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내가 너를 이겼다. 주님이 너를 이겼다. 예? 나를 흔들지 마라. 예? 세상아, 어떠한 풍파가 와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안에서. 그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